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율동하면서 오늘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선포합시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율동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선포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영광 받으실 앞에 나가신 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마음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금요기도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득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꿀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변화되지 않았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변화되고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본받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은성교회가 정말 방주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이 오남과 진접 지역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노아의 가정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귀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특별히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금요 찬양팀 좀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찬양 인도할 때 그 율동은 연달아 두 곡 하면은 연민숙 권사님하고 이은혜 집사님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곡 하다 쉬고 또 한 곡 하고 우리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좋았어요.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그런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찬 목사님은 찬양 인도회 위에 와서 기도회 그냥 오늘은 혼자 예배를 다 준비해서 우리 형님 목사님들이 일부러 부려먹나 봐요. 그런 거 있으면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20절, 21절 읽고 나머지 말씀들은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하나님 영과 육으로 강건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애쓰며 섬기는 우리 금요 찬양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이 또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을 잘 살피며 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는 성경이 묻고 신앙이 답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함께 묵상했고, 세 번째 때에는 우리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함께 묵상했죠. 그리고 네 번째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 못 믿냐 이런 말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엘리사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러한 이야기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합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못된 왕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제사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싹 태우셨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의 영적 예배가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하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나는 예배 때마다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없고 나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의 예배의 마음부터 하나씩 두씩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못한다, 수학도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내가 중3이어도 때로는 중1 것도 공부해보고 중2 것도 공부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예배의 은혜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예배자의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점 가고 요즘에 카페를 가면 이렇게 3, 4, 5 몰려서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꼭 뭐를 고르는데요, 제일 늦게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맨날 제일 늦게 골라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는 라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메뉴판을 보면서 뭐 먹지? 저거 맛있을까? 저거 맛있을까? 저거 맛있을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골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때의 그 사람이 늦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 가운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것은 일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짧은 순간이겠어요? 긴 시간이겠어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그럼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먼저 생각하고 이 질문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그랬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는요, 오므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오므리는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요, 그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만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우상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늘 이 남유다는요, 성경 가운데 보면 저가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리고 원래 제단이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제단을 잘못 쌓았거든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그 오므리 다음에 있던 아합이라는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아합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이 정말로 악을 행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엣바알의 딸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냥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섬기게 놔뒀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그것들을 섬기면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 허용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인신제사까지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허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 때에도 아합 때에도 아합이 왕이 돼서 지금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되니까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왕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이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악독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자기들도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왕권이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늘 고통 가운데 신을 맺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이 나오는 이때에도 아합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고요, 그들의 삶이 정말로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것은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죠. 이 질문은요, 선택과 결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오라는 건데 왜 오라 그러겠어요? 지금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들의 왕들은 썩어가고 있고 나라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모든 자연과 농작물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바알을 섬기면서 결과는요, 다 망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기에 오라는 것은 그렇게 죽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 살고 하나님께로 오면 복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 이제 와라, 하나님께 와라. 여러분, 이거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왜 주시냐?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주의 일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하나님 왜 주시냐면요, 여러분들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정말로 순종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안 와요. 왜 안 올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고생하고 비도 안 받고 그러면서 바알 섬겨봤자 아세라 섬겨봤자 하나도 좋은 게 없는데 왜 안 올까라는 거예요. 왜 안 올까? 3년 6개월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한 6개월만이라도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일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선택하실 거예요? 돈을 선택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면은 세상의 쾌락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잖아요.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렇죠? 그런데 성경 가운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도 오늘 너희가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강 이편에 있는 신이든지 강 저편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넘어가면서 요단강 이쪽에 요단강 저쪽에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러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저걸 하고 싶고 저걸 보면 저걸 하고 싶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잘 다니고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좋죠. 뭐 돈도 많이 벌고 교회도 잘 다니고 다 그러셔야죠. 물질도 복인데 물질의 복도 받고 물질의 은사도 받고, 그렇죠? 근데 그 복을 누리고 그 은사를 누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물질이 주인 될 때가 있어요. 돈이 인생의 주인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만 섬기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여러분들의 노예로 부리지 못하면 이제 돈이 우리의 주인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요즘에 카페에 가면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스터디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처럼 생긴 그런 독서실, 도서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조용해야지만 뭐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소음이 있거나 시끄럽고 그러면은 막 되게 예민해져 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생겨요.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근데 카페에서 사람들은 많이 떠들죠. 그리고 귀에는 뭐 꽂고 있죠. 앞에는 뭐 보죠. 여기는 핸드폰 있죠. 여기는 또 무슨 태블릿 PC 같은 거 있죠. 여기는 책 있죠. 연필은 돌리죠. 커피는 빨아먹죠. 요즘에 이게 멀티태스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멀티태스킹.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솔직하게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공부가 돼야지 공부를 하지. 예. 카페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원래 잘 안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요거 잠깐 하다 요거 잠깐 하다 요거 잠깐 하다 요거 잠깐 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요만큼씩 하는 거래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원래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동시에 두 개를 다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사단과 마귀와 죄의 유혹과의 가르침과 반대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를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요, 파도에 쑥 휩쓸려가듯이 세상 가운데 늘 반대로 우리의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도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세벨이 왔을 때 이세벨이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두 가지가 다 있으면서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가 이겼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던 그 우상이 이겨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도 완전히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니까요,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그 궁정 가운데 있는 한 신하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숨겨주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랬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850대 1로 싸웠던 것은 모든 선지자가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이. 이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서 저만큼 떠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오늘 이 아합이라는 왕을 만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자, 참 신을 가리자.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나랑 같이 영적 제사 대결을 벌이자.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엘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와서 1대 850으로 이렇게 제사 대결을 벌이는 거죠. 21절,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백성이 대답을 안 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혼자 있고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너희 어느 때까지 그럴래?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께 오는 게 사는 길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막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왔을까? 확신이 없는 신앙은요, 결단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신앙은 결단이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참신이 누군지 가려내자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요, 아직 바알도 섬기고 있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는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악한 영이 놔주겠어요? 여러분, 놔주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만 돼도요, 알코올이 놔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빠져나오고자 해도 놔주지 않아요. 도박판에 중독되잖아요. 자기는 끊고자 해도요, 도박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놔두지 않아요. 매일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악의 권세고요.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해요. 매일 먹던 걸 먹는 것처럼 그냥 그게 별로 좋지 않아도 그냥 매일 있던 그 자리에 있어요. 새로운 결단을 하는 데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엘리야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850대 1로 영적 제사 대결을 하는데 제단을 놓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부터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들이 정말로 반나절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온갖 제물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뛰고 날뛰면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자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가짜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은, 아세라라는 신은 태초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과 미신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응답하시는 오직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처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지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자기의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30절부터를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왔어요. 눈앞으로. 그 다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동안 제사 안 지내느라고 다 허물어진 것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12지파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그 제단에 이제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33절부터를 보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위에 다 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 흘러넘쳐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럴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생존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것,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 영적인 제단, 기도의 제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질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번제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막 부었잖아요. 그 전까지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물을 많이 붓고요, 다 젖은 상태에서 거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젖은 것들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젖은 것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요, 여러분, 가물었을 때예요. 몇 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럼 물 한 바가지가 귀해요, 안 귀해요?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귀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시는데요, 불이 임하여서 그 번제물들을 다 태우고 그 다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불이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았어요. 도랑에 있는 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냐면요, 비가 왔어요. 그렇죠? 비가. 그 물을 드렸어요. 그 물이 귀한 그때의 가장 귀한 물을 4통이나 그냥 막 쏟아부었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싹 핥으시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물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다 태워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엎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말할 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때 대답도 안 하던 백성들이요, 이제는 엎드려 가지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으로 변화됐어요. 왜 변화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다 가까이 나오라고. 이 제단에 가까이 나와서 제단을 그들이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게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경험신앙, 체험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의 역사, 체험의 신앙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 성경학교하고 어려서 아이들 수련회 보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상한 말 하기 시작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그때 흰돌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수련회 했거든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서 거기 가면 설교를 4시간씩 했어요. 중학생들 앉혀놓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방언 터지고 뭐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때는 애들 1000명 가면 1000명 다 주님의 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니까요, 뭐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 없고 세상에 유혹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죄에 빠질 때도 있죠. 물론 신앙이 약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되고, 조금 가다가도요 마음속에 회개해요, 뉘우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선택과 결단 아니에요. 선택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만큼 회개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확신의 음성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신앙을 붙들고 나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처단, 그렇죠? 여러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다른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 버리면서 살아요. 버려야 될 것도 못 버리잖아요. 몇 년 동안 안 입던 옷 버려요, 안 버려요? 내년에 두면 한 번 입겠지 하고 안 버려요. 그리고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우리가 버리는 거에 과감하지 못해요. 이런 반대로요, 사는 거는 한 번 입을 것 같은 거 사요, 안 사요? 다 아끼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안 쓸 것 같아도 1+1 한다면 사죠? 무조건 1+1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만 버리는 결단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얻는 거는 결단을 쉽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것도 조금 해볼까 저것도 좀 해볼까? 하나님 섬기면서도 쾌락과 또 여러 가지 돈과 만몬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얻는 것들은 쉬워요. 그렇지만 얻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결단들은요, 오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죄송하지만 다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버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때로는 완전히 제거할 결심을 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남겨주면요, 그것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를 다 삼키고요, 요만큼 가지고 있던 게 어떻게 돼요? 아까 아합 얘기했잖아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홀딱 잡아먹어버려서 아합이 다 넘어가고 온 북이스라엘 다 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지금 함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좀 끊으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마음들인 거예요. 다음 주에 할까? 그 다음 주에 할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지. 이 마음이 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마음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내일이 모레 되고요, 모레가 그 다음 되고요, 한 달이 그 다음이 되고요, 그게 내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년 6개월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바알이 좋은 거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요. 그리고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 와서 예배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러한 악한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던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비가 내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금요기도에 이 철야 예배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면 열심히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다 안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세상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머뭇되지 않고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 가지고 변화되고 떠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눈앞에서 그것들을 체험하니까 변화된 사람들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만 선택해야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고 돌아온 아들,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만을 바라듯 그렇게 두 팔 벌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속에 한두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 내려놓고 이것들 또 과감하게 결단하고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알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악한 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 그랬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던 신앙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일들을 내일로, 내일 일들을 모레로 결단을 미루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산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찬양 함께 좀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기웃거리게 되고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고 만몬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진 신앙이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또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뜨거움들을 잃고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피를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결단할 것들, 주님 앞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주님만 선택하면서 과감하게 내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번제를 드리고 그 시간에 그 귀한 물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내 삶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까? 그것들을 함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오늘 이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다리사 우리를 참으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바알과 아세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들임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마음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체험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체험의 역사가 하나님 앞의 체험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시간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태울 수 있는 이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머문 명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나오니 주여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마음으로 주님 한번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한 번 말씀됩니다. 주님 한 번 말씀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만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엎드려 경배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분들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머리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 소생의 은혜, 나음의 은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임하게 해주시고 응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그 삶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보지요 계속 머뭇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굽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귀한 역사 주여 성령의 담길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여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살기요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마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물을 쏟아붓는 것에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물이 없던 시대에 그 물을 길어와서 그 산꼭대기에 가져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물을 핥으시니까 하늘 전체에서 물이 내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귀한 헌금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사업장을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회사를 여신 거예요. 2월 달에 회사를 여셨는데 지난주에 처음 수입이 났다고 그 수입을 저한테 다 가지고 오셨어요. 좋은 데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첫 수입 드린다. 여러분 이것도 귀하지만 2월 달에 오픈한 사업장에 7월 달에 첫 수입이 났다니까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 하늘문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과 신앙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과 삶과 생명과 헌신,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에요. 꼭 물질만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로 나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제일 귀합니까?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예꼬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꼬 아이들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좋은 날씨, 다치지 않게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시간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공과 순서들, 코너 순서들 맡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순서가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과 또 모든 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도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아이들, 우리 예꼬에 소속된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살도 4살도 하나님을 압니다.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엄마 왠지 모르는데 가슴이 뜨거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것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귀한 것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모든 곳에 비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꼬 성경학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 하나님 내 삶의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전체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곳을 해갈시키는 그러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고 성경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고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장서 주신 우리 전문선 전도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0세부터 7세까지 15명이 되는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물질로 섬기며 하나님 삶을 들여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가 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예배마다 시간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슬이가 지난주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압니다. 끝까지 하나님 완전히 100% 120%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장명식 집사님도 뵙고 왔는데 이제 투석 시작하시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지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염증과 또 몸속에 물이 차 있는 것들 또 계속해서 배출되고 안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김동호 집사님도 또 머리 위험한 수술 잘 하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있고 또 우리 손영미 집사님이 많이 이제 암이 전이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영호 성도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면서 계속 또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이은영 집사님도 다음 주에 폐에 있는 물을 빼기 위해서 또 무슨 흉수관을 삽입하는 그러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분들도 한 분 한 분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입시의 때들 다가오면서 중요한 시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 힘들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이 있게 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각자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